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마귀가 자꾸 목사인 저한테도 거짓말을 해요. 복음의 능력이 없다고. 대단한 놈이에요, 그죠? 목사한테도 와서 참 거짓말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더 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찬양팀 4050 찬양팀. 네, 와. 흡사 제가 청소년부 때 있었던 그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형 누나들이 앞에 서서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저보다 4살 연상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형 누님들이 와서 수련회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야,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그죠?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우리 이번 주에 새로 등록해 주신 신명자 집사님도 새로 나오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옆에 우리 새벽기도 때 잠깐 오셨던 우리 집사님 같으신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너무나도 은혜가 넘치는 우리 수요 예배인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에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셨습니까? 한 번도 그런 본 적이 없으세요? 내 뜻을 그냥 고집하면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부딪힌다고요. 뭘 하나 선택해도 늘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정도 돼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늘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뭘 해도. 그래서 여러분, 내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실 때 어떠셨습니까? 순종하기 쉽던가요? 어렵죠. 진짜 어렵습니다.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요, 그것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데 그 순종의 결과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그죠? 힘들지만 순종하기에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에도 내가 또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요, 그 순종의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나온다면, 좋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드리고 순종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제가 원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있으셨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때 드는 생각이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낙심이 찾아왔어요. 절망이 찾아왔어요. 또 신앙의 회개감까지 들었습니다. 그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을 주지 않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괜히 그런 뜻을 주셔서 내가 그 뜻에 순종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 가운데 나를 두시는 것을 보고 제 믿음이 요동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믿음 안에서 해석해 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사실 바울은 이 소아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선교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싶어서 이쪽으로 하는데 이쪽이 막히고, 저쪽으로 하는데 저쪽이 막히고, 또 이쪽으로 하니까 이쪽이 막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써서 열심을 더 부려서 내가 열심히 부족한가?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소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도저히 선교의 길이 열리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릴리아와 땅으로 다녀가
어떤 이유였습니까? 성령이 이 일을 막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더 나아갔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소아시아를 떠나서, 익숙한 소아시아를 떠나서 새로운 익숙하지 않은 그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 있는데,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막으신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막으시고 내가 싫은 그 관계, 그 사역, 그 일 가운데 나를 몰아가실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또 반응해 오셨습니까? 그러한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머뭇거리잖아요, 사실. 그렇죠? 머뭇거리게 되죠. 난 이걸 진짜 너무 원하는데. 그래서 사실 신앙까지도 그걸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신앙하는 목적이 사실은 신적인 힘을 빌려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난 여태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로 따지면 그 성공을 위해서 아주 유치원 때부터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 그 좋은 삶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려놓고 나 선교사 가라.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반응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게 되고 심지어 그 뜻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확실히 바울은 달랐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달랐던 것 같아요.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시작. 힘쓰니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머뭇거리고 그 뜻을 거부하고 외면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대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를 썼대요. 힘을 썼대요. 이게 여러분 믿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도로 여러분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됩니까? 어떤 것을 기대하게 돼요? 이토록 내가 순종했어요. 그러면 뭔가 멋지고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순종했으니까 좋은 일만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일을 맡기시거든요. 그 가운데 내가 순종했어요. 내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개척교회에 오는 거 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순종해서 왔어요. 그죠? 근데 왔는데 막 물 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3개월 안에 막 침수되고 누수되고 막 물난리 나고 뭐 이런 곳에 제가 왔어요. 열심히 했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 자녀가 잘 되던가, 내 몸이 낫던가, 내가 좀 잘 풀리던가. 근데 뭐예요? 더 안 되더라. 더 안 되더라. 야,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게 신앙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게도냐 지역에 속한 빌립보에 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잖아요. 그죠?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고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 첫 번째 그 빌립보에서 폭행을 당하고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요, 이 빌립보를 떠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거기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요 조금씩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활동이 좀 되나 싶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의 선교 활동을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야손이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죠? 내가 고난받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왔는데 우리 임유경 집사님이 이렇게 오광근 목사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해봐야지, 몸도 힘드신데 오셔갖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싫다고 우리 임유경 집사님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두고 고문을 한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힘들겠죠. 진짜 힘든 거예요. 차라리 내가 고문당하는 게 낫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말씀을 듣고 믿음 가진 사람을 가지고 힘들게 만들면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것을 지금 겪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왔어요. 근데 빌립보에서는 자신이 감옥에 갇히더니 이제는 데살로니가 가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어렵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처럼 유대인들을 피해서 또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복음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았어요. 야, 이게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방해했던 그 유대인들이요,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선교의 활동을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족족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왔는데 빌립보에서도 안 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안 되고 베레아에서도 안 되고 지금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바울이요,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베레아를 떠나 아덴이라는 곳을 가요. 아테네, 오늘날의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요 유대인들이 쫓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수월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테네 사람들을 보니까요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하지 말라고 막 때리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오히려 붙잡아 가지고 복음을 들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17장 32절의 말씀처럼요, 아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더니 자기네들이 전해달라 해서 들었잖아요. 바울을 향해서 조롱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조롱을 했다. 물론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안 돼도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김이 빠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바울이 사실 소아시아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3,000명 이상이 회개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온 곳에서 기껏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 뭐 거부당하고 맞고 외면당하고 뭐 몇 명밖에 그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한 도시가 믿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역사가 있었죠. 어디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한 도시가 막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덴이라는 곳은 그런 분위기였다고요. 막 잘 될 것 같은 분위기, 우리 더봄교회 같이 막 잘 될 것 같아. 근데 이 상태로 5년 가고 10년 가고 뭐 그렇게 가면 물론 이것도 귀하지만 힘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힘이 빠지는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다라는, 그냥 내가 선택해서 왔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렵게 순종해서 왔는데 지금 그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왔는데 내가 막 몸이 다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아픈 거예요. 직장에서는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압축해서 얘기하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내가 왔는데 나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되는 상황 맞잖아요. 이처럼 큰 소득을 얻지 못한 바울이요 이번에는요 18장에 보여지는 것처럼 고린도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래도 아덴과 다르게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도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고발해서 법정까지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난도 많이 당하고요 소아시아에서 사역했을 때보다 별다른 소득을,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간 바울의 여정이 실패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실패처럼 보이는 그 바울의 여정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어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땐 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데 내 몸도 아프고 가족도 아프고 직장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세상에서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세밀하게 보면 그 가운데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요 예배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 더봄교회 성도님 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지금 분당에서 이곳까지 와갖고 지금 이 청년이 와갖고 지금 찬양, 예수로 막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직장 내부를 보면 참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을 때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은혜인가? 먼저는요, 바울은 이 마게도냐 사역을 통해서 뭐를 얻게 되냐면요, 평생의 동역자를 얻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누구를 얻었습니까? 루디아, 그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가요, 바울 사역에서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바울의 사역을 늘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기도로 늘 후원해 줬어요. 그런 사람을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가던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고린도에서 천막 장사 같이 한 사람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다 여기서 만난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사역적으로 봤을 때 실패해 보이는 그곳에서 바울은요, 평생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거기서 만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한 겁니까?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더봄교회 하면서 막 큰 거 비전 막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여러분과 제가 친구가 되고 싶어요. 나이를 떠나서 그냥 이런 친구,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서로를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너와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이 30명 정도 되는 이 인원들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루디아가 되어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준다면 신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해주고 계시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러려고 애를 쓰는데, 박미연 목사랑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신이 난다. 부교육자와 담임 목회의 차이는 이건 것 같아요. 부교육자는 늘 떠나야 할 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선율이가 7살 때 아빠 나는 어느 초등학교가? 몰라 임마. 지금 내일도 모르겠는데 지금 아빠가 지금 어디가? 나 원중초가? 은행초가? 몰라. 몰라. 지금 우리 전세 계획도 다 끝나가는데 지금 어디 갈지 몰라. 갑자기 슬퍼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가는 거 그거 그냥 쉬운 건데, 저는 그 다음 일도 예상할 수 없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육자 하면서 늘 전세 계약을 1년마다 했어요. 1년마다. 2년마다도 못했어요. 언제 떠나야 될지 모르니까 그 불안감 가운데에 늘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더 두고 싶어도 못 두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회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박명 목사랑 저랑 손잡고, 야 이제 안 떠나도 된다. 야 이제 안 떠나도 된다. 우리 성도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해도 성공한 거잖아요, 그죠? 바울은 그 성공을 이 마게도냐에서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바울은요, 마게도냐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더 분명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17장 2절의 말씀처럼 바울이요, 이전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습관대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의 회당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의 선교사로 갔는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습관대로 익숙한 곳을 향해서 바울도 바나바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일정 부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한편에는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유대인들이 믿었으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끔씩 방문했거든요. 그 방문했던 이방인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요, 계속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제야 바울이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8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피가 너희 무릎으로 들어 아멘. 뭡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더욱더 이방인의 사역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사명을 마게도냐에서 다시금 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 됐어요. 근데 그 중심을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두어야 된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두어야 됐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이 그 사인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사역을 통해서 그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이방인의 사도였지. 내가 바나바처럼 그렇게 익숙한 것을 따라 나가면 안 되겠다. 이 사역에 내가 좀 더 집중해야겠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사명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강력합니다. 그 오카는 목사님 사역 뭐였어요? 제자도. 그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의 사역은요, 심플해요. 그 하영조 목사님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쪽 교회, 액체 29. 그죠? 분명해요. 세례 요한은 뭐였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오광근 목사는 뭡니까? 한영원. 잘 기억해서 한영원. 저희 전도사 때부터 한영원 얘기하고 있어. 한영원.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엔 능력이 있어요. 제 사명이 한영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척만큼 한영원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여러분 분명하지 않고 상황에 밀려서 제가 개척을 했다, 그러면 저는요, 늘 절망해야 돼요. 늘 비교해야 돼요. 제 또래 중에서도 한 300명, 500명 교회에, 아니지, 한 1000명 되는 교회에서도 목회하는 분도 계세요. 그럼 그걸 보면 제가 어떨까요? 늘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토록 귀한 성도님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그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저의 목회 철학, 그 사명이 분명하잖아요. 한영원. 그래서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비교함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있든 없든 어떤 상황이 있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창조된 창조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남들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있어요. 그 삶이 있다면 바위같이 살아도 괜찮아요. 늘 맞고 감옥에 갇히고. 왜? 이게 나의 존재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이요, 마게도냐에 간 것은요, 성공한 거예요. 왜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발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떠한 환란이 와도 그 가운데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이 바울에게 부여되었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바울은요, 이 마게도니아 사역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분명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바울이 이 마게도냐 사역을 하면서 많이 지치고 마음이 두렵고 그랬나 봐요. 그럴 만도 하죠, 그죠? 항상 어딜 가도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방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니까 또 사역의 열매가 딱히 없으니까 지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저도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게 말씀이 유쾌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더봄교회 청년들이 목사님 설교 너무 세 해서 새벽 설교를 들으면 하루는 혼나는 것 같고 하루는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할 때는 혼나는 것 같고 박미영 목사가 설교할 때는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늘 듣기 좋은 말은 안 하잖아요, 그죠? 들어야 하는 설교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쩔 때는요 진짜 지칠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고 두려울 때, 어쩔 때 두려울 때도 있어요. 왜냐면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은 저번 주 주일이 그랬던 것 같아. 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은 그런 벽 가운데 있을 때 집에 돌아오면 막 절망을 하는 거예요. 막 바울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거부를 당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를 향해서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 함께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확실한 위로가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요, 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어렵게 하는 그 일 가운데에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승리하게 할 거야. 이 음성만 들으면 되거든요. 그럼 다 감당하게 되고요, 다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음성을 어디서 들었다고요?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그곳에서 이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만남과 그 장소와 그 일 가운데에 내가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좋으세요? 개중에 좋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저는 저주예요, 저주. 그건 못 견뎌요. 차라리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더 분명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을 저는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진짜 좋았어요. 여기 처음 왔을 때 막,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여기 물 이런 곳이 아니었어요. 뭐 물 새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성도 한 명도 없었잖아요. 우리 아람 형제 아는데, 형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와갖고 막 어두컴컴한 곳에서 혼자 박혔으니까 성도도 없고, 그 당시면 교회 뭐 어떤 후원도 한다는 교회도 없고, 제가 여기서 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이러는데 막 진짜 주님의 음성이 진짜 분명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 맛에 개척하는구나. 이 맛에 고난을 선택하는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오늘 바울처럼 그거 승리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그 일이 내게 주어져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그거 실패한 거라고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패입니까? 실패 아닙니까? 바울의 삶이 실패 아니죠.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 같이 보이지만요,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를 얻고 자신이 평생을 집중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분명해짐을 경험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코 헛되지 않다.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 승리의 시간이요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이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철저히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요, 여러분의 눈에 보았을 때의 그 길이 헛돼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순종하세요. 순종할 때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 결과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다. 따라해 볼까요? 결코 헛되지 않다. 그 길에서 여러분 평생을 함께할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고요, 그 길에서 평생을 헌신할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의 길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머리와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존재로 분명하게 주어지는 시간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밖에 내가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순종의 길 가운데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요, 그 길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 순종의 길에서 믿음을 굳건히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